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국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알고 또 암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 공부, 즉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때로는 시험 치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고 암송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샘플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창세기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BC 1445년에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강야 생활, 대부분의 강야 생활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민수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1405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1405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린 것이 분배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분배 작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배 작업이 아주 어려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공을 좀 따져보면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더 많다라고 말을 하면은 서로 자기 지파가 오히려 더 많은 그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분배 작업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갈렙, 여호수아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갈렙이 가장 먼저 선도에 나섰는데 가장 험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하고 난 뒤에 나머지 땅을 내가 찾겠다 말합니다. 이 참 대단한 정신입니다. 하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양보한다는 거,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양보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내게 막상 닥쳤을 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보면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득권을 가진 그 두 어른이, 그 두 지도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뭔들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하늘을 주고 싶었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죠? 약 한 80여 년 동안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것이 사울이 BC 1050년에 사울이 통일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통일 왕국 형성해서 안타깝게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3명의 통일 왕국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죠?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이렇게 해서 40년씩 나누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 사후에 BC 930년경에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가 나타나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형제가 갈라선다든지, 명절에 왔는데 나 다시는 형 안 본다고, 다시는 내 형님하고 같이 음식 안 한다고, 때로는 다시는 어머님 때문에 내가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슴이 아마 부모님 마음에 찢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고 그 인내하시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어쩌면은 믿었던,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 그렇게 또 어쩌면 우상숭배도 빠지고 또 여자애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이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 하나님 마음은 참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땅, 즉 남방 유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뒤에 있는 선지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남방 유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 안 듣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말을 안 듣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집 나간 자식입니다. 예, 집 나간 자식이. 근데 집 나간 자식도 자식입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자식인데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또 하나님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집을 떠나가지고 집 나간 자식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놈 우리 싫다고 나간 놈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근데 부모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집 나간 자식들까지 우리 싫다고 나가는 그 자식들까지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인 것이. 그리고 말씀하시긴 니도 내 자식인데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참 말도 왜 그렇게 죽어라고 안 듣느냐고. 그래서 남방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안 듣는 자식이고 북방 이스라엘 이 자식들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식들은 집 나간 자식들이고 또 저기 이방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와 딴집 살림에서 에돔 또 요나 나옴을 보낸 아수르 그 다음에 저기 바벨론 이쪽은 전부 다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을 위해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라졌을 때 모두를 아우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멀리서 성경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놈은 말 안 듣는 자식이고 이놈은 집 나간 자식이고 저놈은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 나간 자식이나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자식이나 집 나간 자식이나 딴집 살림 차리고 다른 아버지를 숭배하는 자식이나 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그 뒤에 구약의 대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집 나간 자식인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분이 호세아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호세아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소문인 것입니다. 아마 SNS나 유튜브에 올렸으면 아마 그 천문학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신실한 목사가 막 저기 젓가락 장단치고 술 먹고 그런 사람을 사모로 얻었으니까 그게 소문 날 일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러면은 해피엔딩 되려면은 그 사모님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 쏟고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당신같이 배운 사람이
당신같이 말 그렇게 고상고상하게 말씀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냐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변화되었으면 이게 해피엔딩인데 도무지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고. 내가 사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차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물건 던지면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해야 건들건들 해야 적응이 되는데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밥 먹어요. 화내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만 또 이 고멜이 또 저기가 또 뭡니까 니나노하고 또 하면 또 데려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누집 아이인지 유전자 검사가 안 됐는데 누집 아이 뵀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면 또 열심히 키웁니다. 그럼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온 북방 이스라엘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야, 그 양반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뭔 줄 아느냐고.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멜이 우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집 나가서 이렇게 함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고.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온 소문.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사람들에게 가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참 고마워하십니다. 참 감사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대와 조롱과 조소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있어서 참 나는 그래도 감사하오라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게 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 같은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모스는 짐진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이 농사를 짓던 분이십니다. BC 76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이 BC 760년경에 당시 사회상 어떠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 BC 760년경에는 최전성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약 한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GNP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굉장히 부유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아모스 선지자를 파송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잘 살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죠? 잘 사니까 물질적인 향락주의가 막 넘쳐흐릅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또 계층 간의 이 억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부자는 훨씬 더 부자 되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뺏겨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재판도 전부 다 돈으로 다 해가지고 유전, 무죄 이런 이게 신조어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국가적인 GNP는 최고로 올라갔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최고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적인 향락주의에 부어라 마셔라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부를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더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마저 빼앗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부조리가 엄청나게 만연한 시대인 도무지 공의와 도무지 정의라고는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영적 상태는 경제적 GNP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최고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암울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부자들과 또 국가 관리들,
제사장들을 향해 그 지약을 강하게 지적하며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기별을 외친 이 선지자가 아모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누가 들어갔냐면 가장 어쩌면 기득권층이 잘못했을 때 그 세상의 이익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해도 세상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매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본부터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뽑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출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용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하고 흩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1년에 3번은 저기 남쪽 땅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나의 통치 기반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이 자꾸만 1년에 3차례 정도 저기 남쪽에서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키면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가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소를 비슷한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 밑에 있는 베델과 단에 북쪽의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과 비슷한 교회를 성소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동참 안 하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그냥 당신은 그냥 종교인 하라고 당신은 그냥 제사장 하라고 그랬을 때 전부 다 겁내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레위 가문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막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들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들 가문 전체가 어쩌면은 몰살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측근이지만 그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 제사장 모세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문둥병이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직접 그들이 다 체험하고 들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격하게 그렇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단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왜곡하는데 이거 그냥 왜곡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설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들은 아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왜곡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기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여로보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 거짓 성소를 세우고 또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소와 처음에는 비슷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는 똑같은 예루살렘 성소가 있고 우리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면 백성들에게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짜 제사장도 진짜 제사장처럼 가짜 성소도 진짜 성소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왜곡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나들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누가 와서 제사장들에게 저 우리 동네 아무개 씨가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벌금형을 맞아야 되는데 돈을 몇 번 주니까 오히려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님 억울합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내뜸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 또 돈을 주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판단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 제사장들마저도 이 매수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이 큰일이 나는 것이. 근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 저들은 잘 산다고 GNP가 지금 최고로 올라갔다고 희낙낙 거리는데 저거 곧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BC 760년에 희낙낙 거렸습니다. 최고를 찍었는데 불과 40년 뒤에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미래를 바라보시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방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참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 아모스 대표적인 기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사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회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대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또 파송한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파송한 선지자가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 때는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나오면 하나님께서 참 더 좋으신데, 어떨 때는 잘 되면은 바쁘니까 하나님은 멀리할 때는 하나님도 참 고민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민되게 하지 말고 정말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될 때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요 선만 조금 넘으면은 굉장한 내가 이득이 있을 것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되더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GNP가 높다고 해서 영적, 이 경제적인 GNP는 높지만은 영적으로의 그 신앙 지수는 완전히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부자다, 이 개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최전성기 때 너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높다고 한들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별처럼, 안타깝게도 BC 760년경이 전했는데 BC 720년경에 이 나라가 쫄딱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음성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방인 집 나간, 집 나간 자식들. 아까 제가 이방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딴집 살린, 자식이 많아가 저도 헷갈리네요 보니까. 이 이방인, 말 안 듣는 자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가장 많은 선지자를 파송했기 때문에. 자, 집 나간 자식들 했지요.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또 딴 집 살림 차린 자식들. 요나. 그 당시에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선한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냐면은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이름 자체가 벌써 좀 약간 악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아시리아, 아수르.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냥 포로들 끌고 갈 때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코를 깨서 이렇게 끌고 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 정책 펼친다고 끌고 갈 때 무려 거기는 1,200km, 1,500km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 달, 넉 달을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다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나라였고 무자비했고 약탈과 사륙의 제약이 극에 달한 곳이 아수르입니다. 가만히 놔두더라도 지 스스로 멸망할 나라가 사실은 아수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경고를 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힘 있다고 무자비하게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사륙하고 때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이 나라가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금 회개의 기별을 좀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번 설교 때도 살짝 언급했는데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께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 믿고 신실하게 주의 뜻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오지랖은 너무하십니다. 무슨 그런 족속까지도 이미 아시리아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괴롭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로 봐서는 저 참 원수의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세대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멸망을 해야 될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까지도 가서 경고하고 회개의 기별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애쓰시냐고. 난 도무지 하나님의 오지랖을 인정할 수도 없고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요나가 뭐로 보여줍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요나가 부름을 받은 장소에서 가장 먼저 탈 수 있는 것이 욥바입니다. 욥바 항구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살표와 여기 욥바입니다. 여기에서 니네의 방향은 저기 북동쪽, 지도가 뭡니까? 북동쪽에 한 9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도무지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멸망해서 좀 이렇게 경고하고 멸망시켜도 내 속이 분이 풀릴까 만한 그 민족에게, 무슨 그 민족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랖 넓게 펼쳐가지고 나를 거기 880km나 가가지고 나를 가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배알도 없고 속도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가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제 북서쪽에는 무려 다시스까지 가려면 4,000km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이 행동으로 요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요나가 막 폭풍이 일으켰을 때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날 지기소 내가 지긴들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이 요나가 기도하면서 회심의 경험을 이제 하는 그 승과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달래지요, 그죠? 달래시면서 요나야, 니는 박넝쿨 하나 없어져도 그렇게 네 거라고, 그늘 만들어주는 박넝쿨 하나 없어져도 니 그렇게 하내는데 니네는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다 그냥 네 마음처럼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할 수 있느냐. 요나야, 따지고 보면 니도 내 오지랖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오지랖이 아니라면, 제가 오지랖 편에서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오지랖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성질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마음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교회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살 달랩니다. 여러분 살살 달래가지고 살살 요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또 성질 냅니다. 그죠? 성질하고 난 죽겠습니다. 님 그 소리 유행어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배에서도 죽는다 하고 뭐
햇빛 좀 비치니까 또 뭐 열받아가 죽는다 하고, 그건 죽는단 말 그만하라고. 내가 널 죽이려고 하겠냐고, 살리려고 하지. 예.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기별을 전할 때 내 성향과 맞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는 정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는 하늘을 내가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가는 하늘은 내가 가기 싫습니다. 화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아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하늘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게 변화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지랖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하고 저 사람이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도 하늘나라 가는 것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같이 포용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엄청나게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있는 빛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탕감해 주고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성향에 안 맞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씨나 말투나 배경이나 그런 말들이 안 맞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처음에 널 대할 때 그랬어. 너도 나한테 그랬어. 그렇지만 나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어질 것입니다. 넓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넓은 품성,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과거 같으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이동걸 장로님이 막 내인데 손가락질 할 때 나도 뭐 우락부락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이동걸 장로님이 예를 들어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동걸 장로님 오늘 뭐 마음이 좀 언짢은 모양이다. 김은영 집사님하고 싸우는 모양이다. 뭐 다행이다. 나한테라도 화풀이 해가지고 저 화풀이를 갖다가 다른 분에게 했으면 교회 나오니 많이 할 텐데 다행이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이 그 정말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같으면 내 성질 이랬는데 막 같이 일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해가 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거기에 또 요나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덤벼들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이고 날 잡아먹으려고 별짓 다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하고 물고기 배속을 준비하고 박농구를 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참 요나 또 그래 회개하는 게 또 화를 내요, 그죠? 자기 생각 전하면서 회개 안 하고 막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또 회개하고 교회 오는 거 보니 또 화가 나요. 그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요나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나가서 딴 집 살림 차린 우리 이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모든 민족 택한 선민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택한 우리만 사랑하면 되지 왜 저런 집 나간 자식까지 딴 집 살림 차린 자식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자식도 여전히 내 자식이다 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속 기쁘신 하나님의 속정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